오늘도 이른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또 몸이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본인이 갖고 싶은 장난감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덧 훌쩍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도 챙기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 아이가 잘 컸구나,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참 많은 은사가 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특성들,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또 번영했던, 그래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어떤 가르치는 은사들, 이게 눈에 보이고 또 그런 귀에 들리는 화려한 영적인 체험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강력하고 또 대단해 보였을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교회를 향해서 어째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화려한 은사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배고픈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돋보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예배 시간에 서로 경쟁하듯 무엇을 했냐면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저기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더 큰 소리로 더 화려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적인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 갑니까?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비한 체험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 방언의 은사를 막 공동체 안에서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 자체에 취해서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교묘하게 해코지하거나 복잡한 악을 도모할 줄 모릅니다. 악한 일, 남을 상처 주는 일, 죄를 짓는 일에는 백지장처럼 무지하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상황을 파악하는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어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실제적인 한 가상의 상황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는 은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볼 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일 예배에 온 교인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의 초신자가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온 교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크게 떠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신자가 어떤 느낌을 받겠는가? 그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혹은 청년들 집회에 가보면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뜨거운 기도의 장면에 충격을 받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거 사입이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을 받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황홀경 같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에 취해 있더라도 옆에 있는 지체나 새로운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지혜롭거나 혹은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심했던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만족이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지체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을 방해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이제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약 온 교회가 그러면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미래를 점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언어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예언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들을 때는 미쳤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정죄를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묘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자신의 숨겨진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비한 그 어떤 체험보다도 놀라운 은혜이고 그 자체보다도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에 주어지는 진실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너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참된 성숙은 내가 가진 것으로 공동체를 얼마나 세워가고 있느냐, 공동체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신학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은혜를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막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제 어깨를 탁탁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제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해해요 못해요? 잘 이해 못했어요. 아니 왜 기도를 방해하시지? 이렇게 사실 생각했거든요. 돌아서 보니까 참 어리석었구나, 참 어렸구나, 내가 공동체를 볼 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그 은혜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도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생각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오늘 나의 행동이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술의 말이, 오늘 내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숙한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정말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악에는 갓난아이처럼 미련하고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헐뜯고 미워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분별하시고 나의 작은 수고와 희생,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먼저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깎여야 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나 혼자만의 영적인 만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